본문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백문이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상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보았다는 겁니다. 목격했다는 겁니다.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욥의 신앙과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욥은 이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4절에 자기의 생각으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욥의 변화된 모습, 욥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눈으로 주를 배우기 전까지 그의 신앙은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해 들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쭉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욥의 이런 상식,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욥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순전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을 했을 만큼 욥은 보통 사람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보다 더 다른 차원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계의 전반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욥에게 놀라운 신앙의 반전이 이루어졌을까?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졌을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 하면서도 여전히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것이 그거에 있던 것 같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하면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체계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담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을 탄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일컫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수양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복을 받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상식이나 지식의 종교가 아닌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의 의지도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도, 자만도, 오만함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자아, 이런 것들이 우리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집, 이걸 우리는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위대한 신앙의 체험에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할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확실히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목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자로서의 자기의 존재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확신이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그는 그 공문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메섹에 다다를 즈음에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에게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 자리에 끄꾸러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빛이 강렬했던지 눈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의 모습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겨우 열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와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옳게 의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릇되게 잘못 살아왔는지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체험과 깨달음이 그의 생애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래서 그 바울이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초석과 그리고 신학의 기초를 놓는 수많은 성경들을 기록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40년간을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엎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고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가진 성도들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어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경험만 상식적으로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걱정, 근심, 염려, 낙심, 절망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슨 체험이 필요하느냐? 이 시간도 살아서 그런 자들을 만나 주셔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체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깊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예수는 그들의 희망과 기대와는 어긋나게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예수에게 닥친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던 자기들에게도 미치지 아니할까 두려움에 빠져서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를 따랐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누가라는 사람과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깊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하실 때 냉랭했던 누가와 글로바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낙심과 좌절로 가득 찼던 그래서 아픈 마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진 것 같아서 그들은 사명의 자리도 버리고 그들의 부름받았다는 그 목적도 망각한 채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나름대로 사명과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 믿음의 행진,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게 하는 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는 두 제자는 다름 아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쌓였습니까? 얼마나 실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저요 여러분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이 체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빠지더라도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하고 다쳤던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식었고 약해졌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사명감이 식어져 간다면 다시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생각이, 의식이 사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할 것이 없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넘쳐 솟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과 만나는 체험입니다.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말씀과 만나는 말씀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정말 중요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힘든 시대를 겪으면서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어찌 그들이 신앙과 목숨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과 짜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그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의 수양 정도로, 하나의 취미생활,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 그래서 내 몸에 액세서리를 달면 보다 더 좀 보기가 좋은 그런 어떤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락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싸우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말씀을 태연하실 때에,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실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일락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한다.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살릴 수 있다. 말씀이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놀라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준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멀리 내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빼앗아 가지 않았는데, 누가 금지시킨 것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생활에 너무 바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점점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의 수많은 정보들과 유튜브의 수많은 동영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됩니다. 법궤를 되찾아오는 다윗 왕 때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만나는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우리 성도들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그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그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거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소중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강한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풍랑에도 끄떡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의 만남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